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지은 저자 요한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이 이 기록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가버나움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 백부장 장교를 만납니다. 그 로마 백부장 장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부리는 하인 중에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는데 주님, 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며 백부장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야기하죠. 제가 군대 장교인데 제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쌓이고 남을 속이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문제에 문제를 더하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말씀만 하시면 해결될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이제 완전한 식민지가 되어져서 세계적으로 막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그 모여있는 그 흩어진 곳에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회당에서 신앙교육도 하며 회당에 모여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유대인 중심의 회당 중심의 그렇게 삶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그 회당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죽을 병에 들여서 죽기 직전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야이로가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단으로 취급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죽이려고 도모하던 그런 시기에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보이고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손만 얹으면은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믿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믿음, 세상의 모든 건 내가 한 것 아니고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되어질 줄 믿는 그런 믿음, 겸손한 믿음,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는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돼도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우리는 간혹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이거는 안 돼도 할 수 없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붙잡고 메어 달리는 믿음. 그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실 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향해 갑니다.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럴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겸손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주님을 움직이고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때에 들려오는 소식이 절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이 안수만 하면, 주님이 손만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에 마치 재를 뿌리듯이 절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도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나가고 하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되겠지, 더 노력하면 되겠지, 그리고 해도 또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3, 4판이다. 그리고 3번 하고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에게 절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현혹시키는 절망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 베드로 또한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처럼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만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야이로에게 믿음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했으므로 주님께서 이제 오시겠다고 하시기에 이제 살았다, 우리 딸이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불릴 듯이 일어났는 그 가운데 완전히 물을 뿌려버렸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에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이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죄를 뿌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휘감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절망의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헌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그냥 하신 농담처럼 던지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꿈꾸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온통 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 붙들고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다 잡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또 사라집니다. 곡하는 소리가 온통 울려 퍼집니다. 야이로의 아내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주님 오셔도 아무 소용없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수근수근거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이렇게 휘감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맥이 풀리고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3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 희망을 불어넣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인해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옴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세상에서 패배자의 인생으로, 낙오자로 인생으로, 나는 세상의 패배자구나, 나는 낙오자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아멘이죠. 아멘할 타임을 놓쳤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은 희망을, 다시금 소망을 야이로에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많은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TV 뉴스 보면은 희망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이제는 뉴스 안 봅니다 하는 그런 표정들인데, 그 정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굿 뉴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굿 뉴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아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비웃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그 아이 누운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은 생명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또한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모습, 야이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처럼 겸손하게,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우리는 조금만 어떤 일 잘했다 칭찬드리면 우쭐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고 나면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많게 하셨을 때, 높여주셨을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오늘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부정과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나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 방황하는 삶을 사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절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휘감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연속 같은 삶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이다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적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 기적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에게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야이로의 이 소녀의 부모인 야이로와 제자들, 믿음의 제자들만 그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 날마다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은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고쳐달라고,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데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물질과 인간의 모든 문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식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마중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이지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